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전체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6절이 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바로 오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무엇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이 말을 전하라. 이 말을 전하라. 이 말을.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고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된 설교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손에게 전할 말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증명하고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언이라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전하는 말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자손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도 잘 싸우고 툭탁거리고 뺏고 하는 그런 형제들을 둔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때 제발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늘 툭탁거리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하느냐? 제발 좀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도 툭탁거리고 니 거다 내 거다 막 뺏기를 하도 많이 하는 형제 자매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발 좀 공평하게 나눠라. 이게 유언처럼 남기는 거예요. 제발 공평하게 좀 나눠라. 그리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시고 한 사람이 남게 되면 덧붙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사람 잘 모셔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할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만 보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떠한 형태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그 여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언제 이러한 말씀이 나타났느냐 이런 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1절과 2절에 언제인지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이 두 줄을 그냥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활동과 비슷한 활동을 약 400년 동안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는 그런 모습 속에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출애굽을 한, 즉 애굽을 탈출한 그 시기에서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는가요? 시내산 광야 앞에 지금 도착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굽을 출애굽했던 그 탈출했던 그 과정 속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마치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을 보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내고 나니까 바로 왕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마침 홍해 앞에 건너기 전에 딱 도착했는데 건너려고 보니까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몰려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네 지팡이를 바다에 닿게끔 쳐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바다는 순식간에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역사의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겁니다. 다 본 상태에서 불과 사막에 도착해서 3일 길을 걸었는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죽겠다. 너희가 모세 보고 뭐라고 항변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물도 없는 그 벌판 광야에 우리를 이끌고 나왔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은 음성이 뭐예요? 바위돌을 쳐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적어도 인원이 200~3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사막 한가운데 바위돌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석 달 만에 지금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한 겁니다. 시내산. 여러분들 성경 말씀 속에서 시내산 그러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납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았던 그곳이 시내산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군인을 죽이고 나서 도망와가지고 떨기나무 불꽃을 본 곳이 어딘가 하면 시내산이거든요. 그것이 곧 호렙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홍해를 건너자마자 석 달여 만에 지금 시내산 앞에 도착하자마자 시내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내산 앞에는 한 200~300만 명이 진을 쳐도 충분히 남을 만큼 넓은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앞에 도착을 했는데 3개월 만에 도착한 그곳에서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는 말을 하고 있고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이 어느 산이냐면 바로 시내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그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는 내용들이 출발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 만에 지금 시내산 앞에 와서 장막을 쳤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관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즉 말하자면 1절에서 6절 사이에 말에 관한 단어가 6번 나오는데 언약까지 포함하면 7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단어를 찾아보면 6번 나오는데 언약과 함께 같이 합하면 7번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두 번째 관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관점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항상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누군가의 한 인물이 나와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광채를 보거나 하나님의 역사심을 듣거나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올라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내려갔다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해코지를 당하거나 죽음 직전에 나타나거나 곧 바닷물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나올 때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렀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거나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다거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올라갔다 또는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바로 3절 우리가 읽었던 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봤잖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봤지 않냐. 애굽 사람에게는 무엇을 보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이면서 맨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축 한 마리도 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애굽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장자도 죽었지만 가축의 첫 태생도 다 죽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표현이 하나님께서는 은유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몇 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독수리 날개는 여기 진짜 독수리가 업고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와 권세를 나타낼 때 독수리 같은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언어법적으로 자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권세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때에 독수리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문법적으로 나타낸다고 표현한다면 언어법적인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치지 하면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이거 너희가 다 보았지 않았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앞에 도착하였고 지금 시내산 그 위에 올라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뵀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에 어떻게 했는 것과 너희를 어떻게 내가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냐?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두 가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와 내가 너희를 업어서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너희가 다 보았지 않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이러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세 번째 관점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몇 절에 있습니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소유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땅과 하늘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과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내게 속했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조건을 거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기를 바라고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하면 내가 한 말, 내가 한 언약 이것을 지키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조건을 거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어떠한 자가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지키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내 것이 되겠다.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성경을 시작하면서 주신 것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선포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조건부로 거는 것이 뭔가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것부터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내게 속겠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부로 거는 것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제일 먼저 첫 번째도 그것이고 마지막도 그것이고 즉 말하자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게만 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 얻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이 전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잃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잃지 않고 정확하게 꼭 붙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온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와 언약의 약속 말로 하는 모든 축복은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뭘까요? 네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바로 너는 이 말을 전하라는 관점이에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을 너는 이 말을 전하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혈연적으로는 이방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으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을 전하는 대상이 누군가면 이스라엘 자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그 이름만 믿고 나아가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곧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만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는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로 인한 오리지널 원죄로서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지극히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지옥불에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서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분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로 십자가에 죽음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온 몸이 깨끗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날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내 자범죄, 내가 지었던 죄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티끌만한 작은 죄라도 기억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죄도 많고 죄질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된 자로서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지은 자범죄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 전하라는 말이 성경 언어로는 다바르라는 말인데 다바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peak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다바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말하다 또는 선언하다 또 다른 의미로는 노래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바르라는 말을 우리 성경 속에서는 전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영어로는 speak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노래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고 또한 너희가 보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 기억나게 하시고
너희가 체험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다 들려주고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딱 하는 말이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왜 사람들은 이 말을 전하지 못할까? 왜 이 기가 차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약 200~3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홍해를 건넜고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단 한 번도 농사 지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먹였고 또 시내산 광야 앞에서 지금 나타나서 여기에 장막을 치면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 말이 왜 이렇게 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이 축복을 너희가 받아 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말을 전하지 못할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전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역사만 보면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 건널 수 없는 이 고비, 막바지 고비, 이 고개가 넘지 못하면 나는 죽었고 넘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고비, 그런 고비가 없으면 이 말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이 아파라, 목이 터져라 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으면 이 말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목숨이 경각에 임하는 또는 내가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안타까운 고개를 넘지 못하면 이 말을 결코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광야 바위돌에서 솟아나는 시원한 생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물 마셔보지 못해서 갈증 느끼는 삶이 분명히 한두 번은 있습니다. 정말 한 모금 물이 정말 간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부자가 죽어서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던 그 부자가 아브라함 옆에서 앉아 있으니까 제발 저 나사로의 손에다가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쥐어가지고 내 입술을 적셔달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손가락에 누가 콕 찍어서 내 입술에 물 한 모금 넘겼으면 하는 그런 사건이 꼭 한 번은 있어요. 물론 그런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순간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한 알미 내 생활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목이 터져나고 전하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숨이 경각에 이르는 위태한 지경을 누구나 경험해 봐라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지를 아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널 때에 왜 그러한 목숨의 경각에 이르는 그것을 건너게 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 그들은 예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성에 젖어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의 목마름도 체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위돌을 쳐서 시원한 생수를 경험하게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마라의 샘터를 지날 때에 마라의 썬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던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무언가를 갖다가 샘에다 던졌어요. 그리고 물 마시니까 어때요? 썬물이 단물로 변한 거예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변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 성경적인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경험만 나타나도 하나님은 이 말을 전하라 그랬을 때 경쾌하게 즐겁게 기쁘게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왜 이 말을 전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코 이 말을 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을 전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거룩한 산에서 이 말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다면 거룩한 산, 거룩한 예루살렘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곧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요? 인간 서소문 목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산, 예수님은 거룩한 산에서 이 말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어떤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흠 없으신 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보혈을 쏟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입히시고 우리를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는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이 말을 전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하나님을 내게 맡겨진 내 자녀에게 전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네 자손에게 전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 언약 속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을 잘 지키고 이 언약을 잘 듣고 지키기만 하면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주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소유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표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삶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이 말씀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사 말씀을 잘 지키고 이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